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분은 딱 찾아놓으면은 고개를 딱 들고 저를 바라보시면은 성경을 다 찾았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내는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 또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교훈 중에 하나는 고난이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여전히 위기와 고통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언제나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형편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언제나 위급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특별히 뭔가 잘못해서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갑자기 닥친 풍파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마치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파도가 하나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인생의 위기가 그렇습니다.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은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면은 많은 교훈을 배우기도 하고 연단을 받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아들을 고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위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서 병을 진찰하고 치료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은 차도가 없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럽게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는 것보다 더 절망감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이 부모라면은 모두 다 이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이가 아마 한 3살, 4살쯤 됐을까요? 끓는 물에 빠져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갑자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됐는지 이 수건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감쌌는데 그 살이 이 수건에 이렇게 묻어 나올 정도로, 묻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화상이 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우선 그 행당동 교회의 유치원 선생님이 한 분이 사무원이었군요. 의원, 행당의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행당의원에서 내가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아기를 인계받았는데, 막 이멀전시라고 그래도 이 의사는 감기 환자를 보고 있으면서 이 위급한 환자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화상에 유명하다는 그 약국이 그 뒷골목에 있어요. 그 약국으로 달려갔는데 약국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택시를 잡으려면 택시가 있어야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니까 막 식사하려고 앉아있는 개인 택시 운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택시를 타고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상등을 켜고 막 빵빵거려도 일부러 길을 막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지고 못 가게. 근데 성찬이는 나에게 하는 말이 딱 하나였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떨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 있고, 내가 그 성찬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성찬이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딱 그 말밖에 못해요. 근데 내가 또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참아라, 곧 병원에 간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그겁니다. 이 아빠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겨우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 말밖에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병원에 가서 그 화상 치료를 하는 데에 아마 한 40일 정도 입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화상 치료가 어려운지요. 수없이 그 피부 이식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해가지고, 근데 그 화상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건 진통제를 놔가지고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거죠.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여기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을 불러댔지만은 아무도 그게 좋은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암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때에 탁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에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이 갈릴리에 오신다. 그게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왕의 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 때문에 아버지에게 찾아온 고통과 위기가 결국에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엄청난 기쁨과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나갔던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이 가정에 새로운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 속에 침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축복의 기회로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왕의 신하가 자신의 위기에 반응한 방법은 위기를 만나는 우리에게도 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게 반응하면은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위기를 예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의사도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얼마나 절망하고 상실감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생각난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자의 아버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의사에게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은 그걸 듣고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제자들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막힌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듣고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21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면은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내가 기적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구나. 예수께서는 표적을 찾는 믿음을 꾸중하십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아버지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의 신하는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를 구원했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은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고위관직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 것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 기적의 소문, 이것은 전도의 비결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루어진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병에 근진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적을 경험했는지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왕의 신하처럼 누군가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소문을 냈던 사람, 그 사람도 진짜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것이 죽을 영혼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가버나움의 이 왕의 신하의 아들만 병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픈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위기에 처한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연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나에 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아니합니다.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은 그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찾아가고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통치국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사 앞에 자신의 외형적인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급해졌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엉뚱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친다, 못 고친다,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이 신하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다가올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방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 힘이나 자기 배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기 지혜로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의 지혜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아들을 위해서 간청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청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은 그것을 가장 먼저 주님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다 써본 후에 안 되면은 주님께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아버지여,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빨리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문제나 위기를 만날 때에 주님께 가져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오신 분이 혹시 있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품고 온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고통과 위기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만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큰 고통으로 짓누르고 있다면 그게 곧 내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 짓누르는 고통이 나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절망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죠. 나의 문제와 위기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혹시 아직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분 또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시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종류마다 다르죠.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조만간 당신의 위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50절부터 54절 말씀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는 초소해서 또 요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두 번이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쉬운 일일까요? 20일만이나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돌아가, 네 아들이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내려갑시다. 붙들어 늘어지지 않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눈으로 확인한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다고 믿고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택한 신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종을 만났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돌아섰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이 신하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상징하는 물이 사람을 상징하는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에 아이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담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내 아들이 살았구나, 그 믿음으로 돌아갔는데 그 믿음 그대로 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믿고 돌아갔더니 아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한 걸음 더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들은 병이 나았을 뿐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병이 낫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아들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죠.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는 그 간증과 아버지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서 그때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다 개인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묻죠.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은 어떤 무리 속에 이렇게 휩쓸려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밀려오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갑니다.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잡혀가던 중에 유로귤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깊은 흑암 속에서 며칠이고 배가 풍랑에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던지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선장과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지난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려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아직 배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아직도 여전히 캄캄합니다. 풍랑도 여전히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믿음대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자 하는 고난과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에 눌려서 살면은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고 기쁨도 희락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무거운 짐과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쫓기면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면은 그게 기쁨도 평화도 도망가 버립니다.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나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여유를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문제가 다르고 고난이 다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다 비슷합니다. 우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 먹구름에 그치지 아니하고 풍랑이 멈추지 아니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풍랑이 멈추고 먹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햇살이 구름을 뚫고 따스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통해서 가정에 먹구름이 가득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생명을 건졌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실제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주 예수를 믿고 집에 가서 네가 믿은 그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넘치시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또 걱정거리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임했던 그 평강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믿지 못할 것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선교 집회입니다. 1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약정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강사를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길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